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올 텐데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인생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응답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위하시며 붙드시며 지키시는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향성,
이라는 소제목으로 헤렘의 원리라는 제목의 우리 말씀으로 신명기 7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3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7장은 가장 중요한 10계명으로 시작되는 큰 두 번째 설교에 속해 있습니다. 신명기 처음 설교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먼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너무 불순종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 2세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1세대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5장 10계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어지는 6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쉐마로서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전수하고 그렇게 순종해내는 민족이 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 오늘 본문 7장의 바로 앞절이 되겠는데요. 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체데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이 체데카라는 단어를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거룩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세상에서 거룩의 열매를 나타내고 이렇게 맺게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질 때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고 10계명, 5장 10계명을 시작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순종과 거룩입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절, 좀 전에 살펴봤는데 6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순종과 거룩, 순종의 결과로서 거룩이다. 이 말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장에 보시면 거의 마지막 부분인 6절에 다시 한번 눈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나니.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순종과 거룩.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방금 함께 읽으셨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심,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심. 마지막 7절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른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로 거룩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실 가치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문 앞의 내용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냐면 오늘 신명기 7장 본문이 이미 모세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있었던 이 거룩,
거룩이라는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예민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대학살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진짜 주제의 이 맥락을 놓치고서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맥락을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거룩이라는 맥락을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뭐라 시원하게 답하기 어려운 난해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대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헤렘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라고 합니까? 선택된 거룩한 백성, 성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정당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와 정당성을 제시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헤렘해라,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멸에 관련된 추가 명령들이 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2절에 보시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자녀를 나누지 말아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존재와 역사 모두를 흔적도 없이 모조리 제거해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헤렘의 원리인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부분에 많이들 실족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과 같은 아주 잔인한 종교 전쟁들을 들먹이면서 교회가,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포악하고 사랑은커녕 더 잔인무도하고 악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기 딱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잔인무도하고 비윤리적이고 무자비해 보이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일들이나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은 아주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궁극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정제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구절들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상식이나 관습으로서 손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설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난제 중에 거의 최고의 난제로 손꼽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가나안족이 무고하게 그렇게 학살을 당해야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건지 성경은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명확하게 그 진의에 대해 오늘 우리는 깨달았다, 다 알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세의 신명기 설교 맥락과 중요한 맥락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떠듬떠듬 어렴풋이나마 오늘 이 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시 본문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이 무슨 이유로 진멸되어야 하는가, 가나안 족속이 무슨 이유로 진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7족속이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창세기에서 읽었을 텐데 15장쯤 가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바꿔서 쉽게 바꿔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후손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건데 너의 후손들이 이후에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두 손 가득 나오게 할 것이며 노예 생활과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네가 지금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7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을 언급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들을 지금 그 땅에서 내쫓아내지 않는다. 나중에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될 때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다. 이런 내용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멸의 대상으로 지목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무고하게 진멸되는 게 아니라 우상과 같은 각종 범죄와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고 인내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창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헤렘의 원리, 진멸의 명령은 죄악에 대한 심판, 영적 전쟁으로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민족과 종족 간의 전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전쟁, 세상의 전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로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냉정하고 무자비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선전포고를 무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도 말고 그 어떤 여지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애타게 강조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시고 죄악의 무서움을 경계하시면서 그것들과는 그 어떤 연도 맺지 말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심정,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시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헤렘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렘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오늘 보면 4절에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유혹할 거라고 합니다. 유혹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 버리게 된다. 그들의 우상신, 가나안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도 일지라도 예외 없이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인 신명기 8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분배받는 상황이 되는 여호수아 23장에 가서도 이 말씀은 아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유혹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우상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처럼 하게 될 것이고 예외 없이 너희는 그러면 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그런 무서운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경고를 그러니까 그냥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 앞에서는 그 어떤 민족도 예외가 없으셨던 것,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나왔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사실 처음부터 혈연 중심의 민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가 믿음 중심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기준하셨고 무엇을 염두하셨는지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해방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주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구약 전체로 따지면 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윗 때의 정점을 찍긴 하지만 바로 다음 왕인 솔로몬 때 이방 신들을 많이 들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는 그 왕국이 남북으로 갈리는 분열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없었고 남유다는 단지 몇 명만 있었을 뿐 그 악행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이 유다가 비참하게 끌려갔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방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서우리만큼 단호해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민족을 특별히 미워하시고 함부로 대하셨던 게 아님을 판명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렘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종이고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 죄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했던 것이지 그들만 살고 그들만 배부르고 그들만 땅을 차지하고 그들만 특권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헤렘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엄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사회 속에서 행하는 악행, 교만,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주님 경외하면서 주님만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거룩하게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렇게 내가 순종하며 거룩하며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살리라, 서리라 결단하게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특권 의식 속에 하나님 분리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일에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대전 지역에 계속해서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모든 지역사회 주님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위로로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거룩하게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 빛으로 사용하시는 그 존재들로서 아버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삶, 나의 삶,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지역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매주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 살려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교육부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놀라운 복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